우리는 앞서 죽음에 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참 놀랍게도 그분의 죽음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주님 자신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또 돌아가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애 전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죽음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서 성도는 죽음을 바라볼 때에 그 죽음을 형벌이나 저주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잠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여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쏘거나 고통스럽게 할 수 없으며 죽음은 마치 잠과 같아서 수고를 멈추고 안식을 누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잠은 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잠에서 깨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가? 정말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언코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가르칩니다. 창조와 함께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마지막도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인생이 벌거벗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또 그 행위대로 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 바른 재판관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부르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마지막 재판하는 그날을 오늘 본문은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여러분 표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안 내실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많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날은요,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잘 안 보이셨던 하나님이 정말 계셨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이시는 날,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날에 악한 자들은 어떻죠?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선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복락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날을 신약 성경의 근거에 보면 먼저 오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이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종말이나 재림에 관한 성경적인 주제를 다룰 때 세상이,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는 바가 있어요. 바로 언제 오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과거들이 참 많죠. 이단 사이비, 특별히 다미선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직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아직도 경험되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몰몬교를 비롯하여 많은 시한부 이단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날짜를 예언했습니다. 여지없이 도래한 날들은 다 틀렸죠. 네, 맞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종말과 이 세상의 마지막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늘 날짜를 알아맞히려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에 온통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때와 시는 헬라어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헬라어죠? 다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구체적인 여러분 이 시간과 정황,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때와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건강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때에 대한 관심을 옮겨서 정말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재림과 말세의 이 종말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재림을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련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밤에 도둑이 들 때 사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도둑이 여러분께 전화를 하는 거죠. 제가 몇 시에 내일 밤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오시나요? 네, 그런 도둑이 아니죠. 네, 그런 분은 도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치 바울의 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성경은 변함없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름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모르는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를 천사가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모를까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에 대한 것은 얼마나 열어주지 않았는지를 강조하시면서 자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때를 알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지요.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알게 되어 언제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무언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처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 시간이 정해 있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날을 알아서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뭔가 억지로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가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묘사할 때 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재림과 종말을 다루는 성경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비유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틀림없이 어떤 날을 맞게 되지요? 네, 아이를 낳는 그 해산하는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의 날을 맞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몇 월 며칠인가 하고 날과 시를 직시하지는 못하지만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 반드시 따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아주 명확한 이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이를 뵌 어머니가 아이를 만난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물론 요즘은 많이 과학이 발달되어서 대략 시기를 추정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경험하셨죠. 우리 아이를 만난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비유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을 때 말세와 종말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999년 혹 1999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1999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시기를 앞다투어 말세가 도래한다. 당시에 제 기억하고 한 바코드와 666에 대한 얘기가 한국교회에 많이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뭔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숫자도 그렇고요. 뭔가 흉흉해 되는 어떤 소식들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운 것 같은 징후들이 있을 때 말세와 종말을 예언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성경의 예언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종말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말세 지말의 현상이 나타날 때 종말을 생각하죠. 아, 이제 뭔가 오는 거구나.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만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할 때도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제국이 당시에 가장 큰 이 제국을 이뤘을 때에 그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다스리는 그 평화와 안전이 가득할 때, 이런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이런 멘트였습니다. 끝없는 전쟁이 휩쓸던 세상을 로마가 통치하면서 안전이 오고 평화가 왔다.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 제국이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보여줬던 이 슬로건이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나 지금이나 주님 바깥에 있는 세상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전하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없이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아도 안전하고 평화가 가능하다고 세상은 가르치죠.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이렇게만 살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만이 아니죠.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강하고 있는 그 중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는 끝없이 이 안전과 평화를 약속합니다. 이 평화와 안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계속 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집값만 잘 올려서 요것만 잘하면, 아이들만 시집장가 잘, 요것만 잘 처리되면 뭔가 안정과 평안이 올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를 우리는 스스로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I가 더욱 발전되고 자동화 시대가 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질까요? 여러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아십니까? 이제 금융도 투명하게 이런 사기가 없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은 세상은 하지 않아요. 정전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고장이 나서 온 세계가 스톱되는 그런 이야기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편리하고 최첨단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이 숨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화를. 여러분,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끝없이 상품을 소개하며 이런 말을 하죠. 적게 내셔도 사고가 나면 다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나서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고객님, 이거는 되지 않아요. 네. 이러한 상황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외의 조건이 있어서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의 조건들은 아주 작게 말하거나 약관에 이렇게 넣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실을 조금씩 숨기고 작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추어진 안정과 평화의 말만 강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주님이 주시는 이 재림과 이 종말의 기쁨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재림 신앙을 마치 허황된 것처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평화와 안전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우리의 중심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잉태한 어머니에게 해산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종말에 대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종말을 묘사할 때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지요. 밤에 도둑처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종말에 대한 묘사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되지만 원문에는 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늘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이 어떻게 인생에게 도래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신앙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는 무엇이죠?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둑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들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었는데, 암흑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불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빛 되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등지고 살 때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어둠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무지와 무관심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무관심하게 세상을 살았죠. 네,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더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슬퍼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죠.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어떤 짐을 짓는가, 세상에서 어떤 대학을 나오는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사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둠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드러내셨어요. 빛으로 옮기시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고통과 멸망을 상징한다면 어둠이, 빛은 무엇일까요?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감격과 이 영광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빛에 속해 있고 우리의 지각이 열려 있으며 우리의 관심이 늘 살아 있어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될 땐 하나님께 감사하죠. 좀 어려움이 될 땐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이 도둑처럼 오지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성경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하는 핵심의 교훈은 이것이죠. 때와 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앉아도 피곤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오면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말이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계속 자게 되고요. 우리는 안 잘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잠이 주는 이 무감각과 무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만큼 주님 오시는 날을 저는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의 나이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늘 전도에 힘쓰고 사람들 세우고 힘쓰며 교회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얼마나 나는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도 종말과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감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늘 인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주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자녀를 키우고 수고하며 일터에서 살아남는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며 살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이 세상의 그 허황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안전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그 일이, 여러분, 이 일이 가장 우리의 삶의 주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과 심판은 두려워서 떨고 기다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정말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인지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번도 관심을 끌 수가 없고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는 주의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이제는 보이십니까?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주의 권면에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며 오늘까지 걸어왔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의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너를 만날 것을, 그 날을 기대하며 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기르는 그 수고로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과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잠시도 잠자는 상태로 있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바라는 삶을, 언제나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만나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까지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충성하며 주신 내가 온 그날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여러분 자주 생각나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까?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올 때만 푸념처럼 주님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낯을 마주하며 배우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반쪽짜리의 안정과 그 유한한 평안을 내어놓고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일들 가운데 충성하며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이 슬로건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삶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외치는 넋두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주실 기쁨을 누려가며 사는 삶. 여러분, 그 성도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언제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세상의 허황된 평안과 이 평화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오실 귀한 날을 기대하는 사람. 마음을 다 드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내 마음을 다 드려서 정말 사랑하고 몹시 그리워하던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조금도 우리 안에 쇠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기쁨이 우리 주님이 그 사모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 그 기쁨을 마주하며 오늘 힘겨운 삶, 억울한 삶 참 할 말이 많고 억울한 게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참아내는 삶 그러면서 이해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일에 주님 세우시는 귀한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복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